떨립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늘 마음이 기쁘고 또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행복한 삶을 누구든지 바랍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계속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음 먹은 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죠. 네. 우리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마음속에 먹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걱정이 생겨납니다. 또 이런저런 오해들, 일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 슬픔도 생겨납니다. 삶이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마음만 아플까요? 아니죠. 마음이 아프면 몸도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괴로움의 그 가운데에 있는 슬픔이 있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오늘 그녀가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녀의 마음에 슬픔, 걱정, 괴로움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또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끝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 빛이 없더라. 네.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그 슬픔에서 곧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얼마 전이죠. 3일 전입니다. 주보를 보고 모 집사님께서 장난스럽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수요 설교 제목 말씀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서전경 전도사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읽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주보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주보에다가 설교의 제목 그리고 제 이름을 같이 넣으면서 조금은 염려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전도사님이 많이 슬프신가? 이렇게 잠시라도 생각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한번 바꿔볼까? 라고 전도사님들과 상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잠시 생각해 보니까요, 그 말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굳이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되려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내 마음에 슬픈 생각이 들 때에 이 말씀을 떠올려야지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뿐만입니까? 저뿐만이 아니죠. 여기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모든 이들의 마음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의 끝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그 슬픔을 이기고 그 근심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슬픔 가운데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렇게 슬픈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것을 깨달아서 슬픈 서정경 전도사가 아니라 슬픈 땡땡땡 성도님들이 아니라 근심을 이기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늘 한나는 자신을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나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자녀가 없는 것, 자식이 없는 것, 이것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슬픔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니까요, 한나만 슬픈 게 아닙니다. 본문에 한나를 괴롭게 하는 분인나도 마음에 슬픔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은 한 남자의 아내들입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이 두 아내들 중에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분인나 마음에 있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어떻게 합니까? 한나를 괴롭힙니다. 6절 하반절에도 보니까요,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 하반절에도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한나는 그 분인나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울며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두 여인의 마음에 슬픔이 있으니 그녀들은 그녀들에게 있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에게 분명히 기쁨이 될 만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인나에게 한나에게는 없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또 한나에게 자녀는 없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분명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분인나도 자신이 가진 자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이 가진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 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슬픔이 가득 찰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슬픔이 이미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은혜를 찾기란 쉽지 않은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찾다 보면 찾아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슬픔이 아니라 은혜로 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분명 슬픔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오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슬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괴로움 가운데에서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 가시를 제거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기 몸의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은 가시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가시의 고통을 이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은혜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슬픔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분인나는 자기 자신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한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공격합니다. 특별히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것, 이것을 공격합니다. 당시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여겼는데요. 그렇다면 자녀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즉 하나님께 벌을 받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약점이 되고 그것이 고통이었을까요? 그런데도 분인나는 자신의 슬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한나의 상처를 더욱 건드리는 것입니다. 한나를 더욱 아프게 합니다. 그녀를 괴롭게 함으로써 자신이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너무 자기 자신의 슬픔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만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 한나와 분인나를 보면서 누구에게 마음이 더 가십니까? 혹시 이 두 여인들을 보면서 나와 닮은 모습이 보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모습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분인나의 모습도 있습니다. 내 슬픔에 잠겨서 다른 이들의 슬픔은 보지 못한 채 공격의 내용으로,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상처에 너무 파묻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아프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을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공격하고 그로 인해 더 아프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분인나가 이 한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이를 위로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비록 분인나가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슬픔으로 인하여 다른 이의 슬픔조차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슬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작업들을 계속 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슬픔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이토록 슬픔이 가득 찰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분인나는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나를 찾아갔습니다. 한나를 찾아가서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분인나와 달랐습니다. 분인나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그렇게 괴롭혀도 그 괴로움으로 눈물이 나고 그 괴로움으로 먹을 수조차 없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한나는 분인나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찾아가서 분인나의 그 나쁜 행동들을 고자질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습니다. 한나는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통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만약 자신이 아들을 낳게 된다라면 이 아들을 평생의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아이를 낳아서 자신의 품에 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이 한 번 낳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게 됩니다. 멀리 서서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 한나가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중얼중얼 하는 듯이 보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착각합니다. 한나가 술에 취했구나. 그래서 한나에게 말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책망하는 제사장을 보면서 또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같으면 많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더 괴로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형편을 말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나는 자기 자신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이 슬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해결해줄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 분인나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슬픔을 위로해 줄 분은 하나님, 자신의 아픔과 원통함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슬픔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문제의 해결 또한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면 임신을 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주셨다면 슬픔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셨다면 그 아픔을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에 한나는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슬플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아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는 기도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나나 엘리 제사장이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했어요.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확실히 주겠다 응답하신 것 아닙니다. 혹은 자기를 괴롭게 하던 그 분인나가 갑자기 변하여서 이제부터는 내가 한나를 선하게 대해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 준 것도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상태이고 여전히 자신을 아프게 하는 분인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나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한나의 슬픔과 괴로움은 분인나로 인한 것이었죠.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에 분인나가 가득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분인나가 자기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인나가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슬픔은 우리가 가진 문제가 해결됨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나처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과 슬픔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전에는 내가 근심거리를 짊어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근심거리가 가득했다면 이제는 그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슬픔과 근심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내 마음을 짓누르는 일들이 있으시죠? 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혹 그 일이 내가 바라는 그 뜻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늘 기쁘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슬픔과 괴로움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슬픔까지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슬픔, 그 괴로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그 슬픔과 괴로움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이 있으신가요? 슬픔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래서 그때에 우리를 평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혁신중앙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